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3장입니다. 오늘 12월 8일 스가랴 3장을 읽는 날인데 3장은 10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1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스가랴 2장에서는 스가랴가 본 총 8개의 환상 중에 세 번째 환상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측량줄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나고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무너지고 황폐되었던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많은 사람과 가축들이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신실하게 지켜보아하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는 스가랴의 네 번째 환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네 번째 환상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가 그 옷을 벗겨지고 정결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라 하면서 네 번째 환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옆에 사탄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정결하고 거룩한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더러운 옷을 입었었고 또 그 더러운 옷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내용을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는데 왜 책망하시는가 라고 할 때 이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면서 마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사탄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설명할 때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탄이 그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마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같이 더럽게 하였다라고 사탄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이 그 택하신 백성을 유혹하여 죄 가운데 빠지게 하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그 모습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라고 하면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실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때문에 사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을 마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같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그 유혹과 또 미혹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빠져서 그 정결한 옷을 입지 못하고, 흰 옷을 입지 못하고 더러운 옷을 입게 된 그 모습들을 사탄에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을 책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계속 입고 있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친히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힘과 그의 능력으로 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택하신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옷, 정결한 옷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놀라운 은혜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바라본 스가랴 선지자는 거기에 더하여서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게 더욱더 고귀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5절 보시면,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옷, 정결한 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또 정결한 관, 그 관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더욱더 존귀하고 고귀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모습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었지만, 사단에 의해서 더러운 옷을 입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 정결한 옷뿐만 아니라 정결한 관을 씌우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만 그렇게 정결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예표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사탄의 미혹과 또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택하신 백성들의 그 모든 더러운 옷, 그 죄악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을 뿐만 아니라 정결한 관,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을 예표하는 그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대제사장의 예표가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정결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정결하게 될 것인지 그 대제사장이 예표하는 의미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6절이야 10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천사가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덧붙여서 설명하는가라고 할 때, 너가 만일 내가 준 그 도를 잘 행하고 그 규례들을 잘 지키면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나라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냥 제사 드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 권력을 얻게 되는구나. 이제 왕이 없어지고 대제사장이 통치를 하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이제 정교가 일치되는 것인가?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의 궁극적으로 예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 절을 보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은 다 제사장인 것입니다.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예표의 사람들이라. 앞으로 오실 사람에 대한 예표일 뿐이다 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보내기를 위해서 예표하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 싹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참 모습일 뿐만 아니라 왕들, 그 통치의 온연한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대제사장과 제사장, 너희들은 그런 것을 하는 것이다. 대제사장과 제사장, 너희가 온전히 율법을 다 지키고 규례를 다 지키고 도를 다 지키면 통치할 것이다. 말하는 것은 네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자의 예표를 계속해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앞으로 오실 자가 그 모든 것의 대제사장의 그 모습을 가질 것이고, 또 온전한 그 통치를 행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할 그 모습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싹, 참된 예표의 본체는 어떤 모습 가운데 있을 것인가? 9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9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앞에 세운 돌이 있는데 그 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7 눈이 있다. 한 돌에 7 눈이 있다. 이것을 무엇이 뜻하는 것인가? 이 돌은 다름 아니라 모퉁이 돌과 같이 역할을 할 아주 중요한 돌, 살아있는 돌,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7 눈이 있다라는 것은 성령의 그 능력이 그 돌에 함께 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과 성자가 함께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을 행하는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할 것이다. 단 하루에. 오랫동안 다 제사를 드려가면서 그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그 죄악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히 무엇입니까? 7 눈이 달린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죄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가 단번에 제거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제사장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는 것, 그것은 그 절기와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그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그 모든 죄가 사라진다는 것들을 알려주도록 하는 그런 예표고, 다시 한번 그 대제사장의 예표는 새 싹이요 또 흰 돌, 한 돌로서 예표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다양한 환상을 보면서 그냥 성전 건축하면 끝이다, 이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다양한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가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서로 초대한다라는 것은 성도 서로 간에 깊은 교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화평하게 될 그 모습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가 모두 사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그 모습들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3장에서는 스가랴의 네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단순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가 정결한 옷, 아름다운 옷을 입고 관을 쓰고 그렇게 된 그 모습 속에서 그것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대제사장의 예표로서 실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죄와 연약함으로 인하여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곱 눈이 달린 돌 그리고 대제사장의 참된 모습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기 쉬운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런 감사와 찬송과 또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켜보아신 줄 알아 주님과의 영적인 그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며 또 그를 통한 예언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의 선한 손길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로 한 해를 기쁨과 감사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